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첨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그리움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순의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또 가방을 꾸려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서 묵묵히 짐 싸는 것을 거들어주던 큰딸이 또 물어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요? 커다란 가방을 꺼내놓고 옷가지들 챙기노라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늘 곁에서 놀아주고 보듬어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 일, 지방순회 등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나가는 일은 짐을 싸려고 가방을 꺼내는 것부터가 고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지만 미션을 갖고 출발하는 여행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긴장과 더불어 고생이 시작됩니다. 호화찬란한 대궐에 머물러도 자기 집이 아니면 마음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대궐보다는 작고 옹색하더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합니다. 더욱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960년 소원 이후 편안한 내 집에 머물러 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휴전선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로운 섬마을까지 전국을 다니며 식구들을 만나고 행사와 강연에 참석하느라 마음 편히 쉰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낯선 땅을 내 형제 자매 내 집으로 여기며 찾아다녔습니다. 세계 순회를 떠나면 힘든 일과였음에도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잠깐 짬을 내서 그림 엽서를 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일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효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나 불러보고 생각나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효진아. 일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의 효자 효진, 하늘의 효자여 땅의 효자여 온 우주의 효자, 효자의 본이 될 우리의 착하고 슬기로운 효자 효진 사랑한다. 아빠 엄마는 뜻을 따라 항상 바쁜 생활로 너희와 지내는 시간이 적어 무척 아쉬우나 엄마도 아빠도 내가 있으므로 든든히 생각한다. 효진아, 넌 보통 아이들과 다르단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더라도 너의 근본을 하늘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빠 엄마는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아빠 엄마 많이 깜짝 놀라게 해줄래. 아빠 엄마는 너에 대한 큰 꿈이 있단다. 엄마는 기다리고 항상 기도한단다. 건강하여라. 안녕. 1973년 5월 12일 미국 벨베디어에서. 나는 여러 공적인 일로 아이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언젠가 큰 아들 효진이가 신문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점을 존경합니까? 효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드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 모습에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계적인 일로 바쁘면서도 14명의 형제를 낳은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나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꺼립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사마저 만류하던 네 차례의 절개 수술도 받았습니다. 영지를 분만할 때는 아기 머리가 너무 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있었는데 3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산모 아기가 모두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왕 절개를 했습니다. 한번 절개 수술을 하면 다시 자연분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흑암으로 둘러싸인 사망 권세를 새 생명의 출산으로 회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세상 엄마라면 누구나 겪는 것처럼 한 생명의 탄생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다. 네 번에 걸쳐 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오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유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도 찬물로 샤워를 하면 한여름에도 한전이 나 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내가 이를 많이 낳아 집안이 화기애애한 만큼 교회는 이곳이 저 마을에 계속 생겨나고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나 신도가 가장 많은 교회 같은 세속적 목표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세계를 구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1969년 첫 세계순회에 나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다양한 대회와 행사, 모임, 세미나를 열었고 강연도 수백 회에 달했습니다. 50여 년 동안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낯선 대도시 원시의 작은 마을, 햇빛이 살을 태우는 뜨거운 사막, 울창한 밀림 숲이 턱턱 막히는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힘없는 여성들, 어린이와 소수 민족이 나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젯밤 집에 돌아 피곤한 몸을 누일 시간도 없이 오늘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에 들어가 두어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공항 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인 후 길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감흥을 풀어보지도 못한 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공산국교에 처음 들어가 강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영혼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 홀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는 그 일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회원시켜주기 위해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갈 때는 매번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처방이 잘못되어 후유증이 몹시 심했는데 그대로 말라리아를 앓고 고열에 들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언감생심이었고 계획된 순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 위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말라리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996년 가을에 열린 볼리비아 행사는 쉬이치지 않습니다. 수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도시 중 하나인데 그 높이가 해발 4,000m나 됩니다. 토박이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산소 부족으로 고산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강연을 해야 했기에 산소통을 옆에 놓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강연대가 흔들거려 살짝만 기대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힘센 직원이 붙들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스레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강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갑작스레 두통도 찾아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텨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놀람과 함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강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저녁에 열린 축성회에서 나는 참석한 식구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온 귀한 손님과 식구들을 내 몸이 힘들다여 무덤덤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내 등을 토닥이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4,000m나 더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으니 그런 복이 또 어디 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외에도 희생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회원식 또한 여러 나라에서 거행했습니다. 2018년 봄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영혼 회원식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빈에서 도나우강을 따라 서쪽으로 2시간쯤 가면 머트하우젠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주변 풍광은 무척 아름다움에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물은 우울하고 음험합니다. 짙은 회색 벽돌로 높다랗게 지은 담장 앞에 서면 누구라도 통한의 눈물이 저절로 흐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한창일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둬놓았던 강제 수용소이기 때문입니다. 곳에 갇혔던 30만 명은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벌써 70여 년이 넘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지닌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원통함과 슬픔을 달래줘야 영혼은 안식처를 찾아갑니다. 빈에서 유럽 전진대회를 마치고 나는 식구들을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 회원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시골길을 몇 번이나 돌아 도착한 그곳은 옛날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백합꽃을 바치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고천문과 응원을 제작해 회원식을 엄숙하게 올렸습니다. 원통한 영혼들이 이 과거의 슬픔과 분노를 털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평온한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머물기를 기원했습니다.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 사실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영혼에 맺힌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회원식을 우리가 거행함으로써 30만 명의 영혼이 안식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애절함이 내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며 내가 그들 곁에 머물다가 떠나오면 아쉬워하는 것은 하늘에 맺어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인류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을 이어주는 하늘의 중보자인 독생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를 만나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남긴 발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해마다 거져서 세계를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부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You are my sunshine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베디아가 무슨 뜻인가요? 이탈리아로 아름다운 경관 혹은 전막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뉴욕의 허디슨 강 인근에 수련소를 마련했을 때 그곳 이름을 벨베디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그곳에서
1970년대부터 식구들이 원리 말씀을 바탕으로 수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를 만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수련소는 늘 혼잡했습니다. 나는 벨베디어 수련소와 이스가든에 노란 수선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수선화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얼어붙은 땅을 가장 먼저 뚫고 나와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봄의 전령입니다.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언 땅을 비집고 나오는 새싹의 강인함과 자연의 섭리 앞에 나는 늘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봄이나 한여름에 피는 장미나 백합도 아름답지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수선화의 강인함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는 참 부모의 길, 독생녀 참 어머니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꽃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 뜻깊은 벨베디에서 2016년 여름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40년 전인 1976년 대회는 통일교회와 문선명 한학자를 전 세계에 알린 기념비적 대회였습니다. 또한 혼돈과 타락에 빠졌던 미국을 일깨운 중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와 문 총재는 동양에서 온 신흥 종교의 창시자로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었으나 반백년이 흐른 지금에는 전 세계가 문선명을 독생자 메시아로 한학자를 독생녀 우주의 어머니 평화의 어머니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주년 대회를 하나님이 축복한 미국 가정축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사는 식구 3천여 명이 이 행사를 기리기 위해 벨베디어에 모였습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노래 그대는 나의 태양이 흘러나오자 우리 모두는 숙연하면서도 감격에 겨워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감동을 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식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의 자를 찾아 나선 청교도 정신이 바로 미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계를 보듬기보다는 이기주의와 퇴폐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새기고 참다운 책임을 일깨우기 위해 혼신을 다해서 청년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치며 많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하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79억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 새로운 심정문화 혁명을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1976년 6월 1일에 양키 스타디움 대회를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미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뉴욕 양키 스타디움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혼란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스타디움 밖에서 대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자칫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연설을 듣기에 모여든 사람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돌풍과 함께 쏟아진 비가 대회장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의연하게 등장한 우리 부부는 5만 명의 청중뿐만 아니라 전 미국인 나아가 전 세계인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공산주의의 위협과 청소년의 윤리적 파탄을 막지 않고서는 미국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총재가 나는 미국의 의사여 소방관으로 왔다고 힘주어 말하자 청중들은 큰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행사가 열리기 2달 전부터 우리 식구들은 전 세계에서 기도를 올렸고 미국으로 건너온 식구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곳곳을 다니며 열심히 대회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60일은 잠들어 있는 미국을 일깨우는 기간이었고 공산세를 막아내 민주세계를 부활시키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윤리적 파탄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소명과 달리 모진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대장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찢겨나가고 포스터는 물에 젖어 흘러내렸습니다. 부대의 집기마저 널브러져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에 젖어 몰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디움 밖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 온갖 야유를 퍼붓고 비난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와 반대자들의 비난 아우성은 오히려 우리를 보다 더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받아온 그간의 고난과 탄압에 비하면 반대자들의 함성은 들의 응원가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비를 흠씬 맞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노래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그것을 신호탄 삼아 모두 한 마음으로 그대는 나의 태양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는 곧 웅대한 합창이 되어 스타디움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빗물 섞인 기쁨의 눈물이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천지를 뒤덮고 있던 어둠이 걷히고 먹장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에 비치면서 대회장은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대회는 그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연단에 오르기 전 기도를 마치고 나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당신의 정성과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탄상에 올라갑니다. 남편은 구름 사이로 솟은 햇살보다 더 따스한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죽음의 경계선과도 같은 어둠을 뚫고 광명천지로 부활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얼굴 위에 차가운 빗방울을 떨어내고 남편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계 구원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구세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로 대회는 큰 성공을 거둬 미국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통일교의 선교 역사는 물론 모든 종교 역사에서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대회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기 위한 우리 부부의 믿음과 원리운동이 미국을 감동시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나는 청평천정국을 지을 때 수선화를 여러 모양으로 조각했으며 정원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장미나 백합과 달리 강인하고 아름다운 수선화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겨울 찬설이 녹기도 전에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면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떠오릅니다. 북풍 한설을 이겨내고 새롭게 소생하여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전하는 수선화는 우리의 평화통일 운동에 큰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내리는 여름비. 미국 팝가수 제임스 테일러가 부른 노래 중에 9am up은 1974년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그린 곡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Yeah, big moon landing, people are standing up. 여기서 빅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남편 문선명 총재를 가리킵니다. 양키 3대가 열리기 5년 전인 1971년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세계는 꼭 나침판을 잃어버린 난파선 같았습니다. 공산주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졌고 기독교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무너진 성도덕으로 인해 참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종교자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피땀으로 건국한 미국은 그 소명을 잊고 퇴폐 문화로 얼룩졌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민심이 4분 5일로 갈라져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정치인들은 닉슨의 하해를 요구했습니다. 전 세계가 덩달아 설왕설래했는데 나는 그 사건이 선량한 사람들에게 참혹함을 안겨줄 것을 잘 알기에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외쳤습니다. 닉슨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날이 밀려오는 공산 세력의 촉과역을 막아내기 위한 외로운 외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 하나님의 사상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1년이 겨우 지난 1972년 겨울 뉴욕에서 하나님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세계의 현실을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민주세계는 공산주의 위협으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곧바로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모아 통일 십자군을 만들어서 불같은 열정을 품고 세계를 일깨우라고 독려했습니다. 1974년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꼭 만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해와 우리는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조져야 하는 그에게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 32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당혹해 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우리의 뜻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순회 연설은 미국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통일교회의 첫 번째 대강연회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3만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음에도 2만여 명이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야 할 만큼 대성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주제를 기독교의 새로운 장르로 정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중심 도시이고 메디슨 스퀘어는 뉴욕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타오른 하나님을 향한 불길은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지구촌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온 지 3년여 만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를 통해 만민을 해방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미국과 전 세계를 감격해 하는 대회를 연이어 2번이나 열었습니다. 건국 200주년에 맞춘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와 워싱턴 DC 모니먼트 대회였습니다. 6월 1일 양키 스타디움 대회의 성공에 힘입어 워싱턴에서 모니먼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와 종교계가 총공격을 퍼부었고 언론들은 헐뜯고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백악관과 국무성에서 반대가 심합니다. 모든 신문이 우리를 헐뜯느라 지면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 때는 12개의 단체가 공격을 퍼부었는데 워싱턴 대회는 30여 개가 넘는 반대파들이 똘똘 뭉쳐 공격을 해왔습니다. 공산당까지 가담의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치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대회를 감행했습니다. 대 40일 전에야 천신만고 끝에 집회 허가가 났습니다. 그 40일은 심정적으로 40년보다 길고도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너무 골마란 나머지 아침을 저녁으로 저녁을 아침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1976년 9월 18일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미국 건국 200주년 대강연회가 열렸습니다. 30여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든 광경은 실로 기적적인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니먼트 대회는 통일교회를 선전하거나 문선명과 한학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열린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깊은 기도를 올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일을 감동시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기도와 정성은 대회장에 모인 30여만 명을 넘어 전 미국인에게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언론과 온 국민이 통일교회에 반대했지만 우리는 그 반대를 극복하고 대회를 성공시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낯선 땅 미국으로 건너가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세 차례 대회를 성황리에 마쳐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성스러운 뜻을 이루었습니다. 1974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집회와 1976년 양키 스타디움 대회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에서 참다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영광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해서 짧은 기간에 그처럼 넓고 깊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종교성을 회복해 가슴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호소가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청년들이 도덕성을 되찾아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 것도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동양에서 온 우리 부부에게 별반 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일 원리라는 처음 듣는 단어를 낯설어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원리가 진리임을 깨닫고 차츰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원리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자 인종과 직업, 나이 학력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그들 삶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며 학교를 세우고 신문사를 만들고 봉사단체를 조직하고 리틀 엔젤스 공연을 했습니다. 그 길목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열린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 40주년 기념식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40년 전의 위대한 승리에 만족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내리는 여름비를 맞으며 이제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평화의 참어머니로서 희망과 행복의 평화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